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제가 가끔 하나님께 살짝 삐지신 분들을 봐요. 뭐냐면 하나님이 딴 사람 기도는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기도는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아무개 권사님 기도는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좀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표현은 안 하시는데 마음에 살짝 두고 계신 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방치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예요. 여러분, 화살터에서 활을 쏘는 사람이 관역을 정확히 바라보고 화살을 당겨야지 어쩔까 하고 살짝만 고개를 돌려도 그 화살이 굉장히 위험한 화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분명하고 온전하게 세우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죠? 믿으십니까? 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신,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이 한 번도 1.1획이라도 떨어질 것이 없다고 증언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의 약속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정말 마음에 와닿는 축복의 말씀이 뭐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사랑의 아버지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앞부분의 말씀을 까먹고 뒷부분만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습니다. 열쇠가 있어야 문이 열리는 거죠. 친구가 핸드폰 고쳐야 되니까 좀 먼저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본인 사는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친구 보러 먼저 가서 기다리라고 핸드폰 고치러 갔어요. 근데 친구가 이제 가서 문 앞에 섰는데 세상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별 수 없이 친구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인벨을 계속 누릅니다. 아니, 왜 안 나오는 거야? 전화라도 받아야지. 전화 거는데 지금 뭐 고치러 갔어요? 전화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내 전화를 씹어? 막 이래가면서 화내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내가 했다 이거예요. 내가 초인종 눌렀다 이거, 왜 문 안 여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관계의 언어잖아요. 무슨 열쇠의 비법을 따내가지고 천국에서 아무도 못 가져오는 걸 내가 내 마음대로 창고에 들어가서 막 가져오고 그러는 이상한 초능력자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응답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면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기도와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셔요. 할렐루야.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시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감격스러워요. 물론 아직도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너무나 보고 싶고 사랑스럽고 또 나오신 분들도 행복하지만 일단은요, 예배 드리는 거가 더 많아졌잖아요. 할렐루야.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떠드는 얘기보다는요, 저는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산아 옮겨져라 그리고 기도하고 그대로 믿으면 어떻게 된대요? 산이 옮겨진대요? 안 옮겨진대요? 왜 자꾸 이렇게 말을 이렇게 죽어가는 말로 하세요? 옮겨집니까? 안 옮겨집니까? 옮겨집니다. 이런 일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시겠어요? 저게 그 카이로에 있는 모카탐 동굴교회입니다. 이집트가 우리 기독교가 초기 확산할 때 콥틱 교회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콥틱 교단이 아직도 있습니다. 콥틱 정교회가 있는데 이 콥틱 교회 사람들이 있는 이 모카탐 이 동굴 교회에 있는 마을에 무슬림들이 오게 된 거예요. 점령이 되고 정부가 바뀌고 왕권이 바뀌고 그리고는 알라를 믿어라 아니면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떠나라. 옛날에는 뭐 코란이냐 칼이냐 이렇게 해서 선교했던 시기잖아요. 무슬림이 너무 어려웠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니네 신이 그런 얘기했다며 기도하면 산이 움직인다 그랬다며 산을 옮겨라 그러면 우리가 허락하겠다. 교인들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증거가 저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돌이 저 동굴이 이렇게 푹 파져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돌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 교회가 있고 지금은 무슬림들이 거기 좀 주변을 굉장히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놔서 많은 사람들이 잘 방문하는 일을 못 하는데 그래도요 카이로에 가실 일이 앞으로 또 생기겠죠. 같이 가시든지요. 그러면 가서 우리 모카탐 동굴에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증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요 늘 저런 일만 있나? 아니 이 산도 툭 떨어져 나가고 저 산도 툭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욕심대로 하는 어떤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믿어지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잘 드리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믿어요. 내 마음이 연약해질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정확한 모델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자기의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던 장면을 기억하죠. 데리고 와서 좀 고쳐달라 그러는데 제자들이 막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갔어요. 근데 이제 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참 너무 힘들게 살아와서 참 능력의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당신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뭔가 좀 할 수 있으면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마가복음 9장 22절로부터 23절의 얘기 그 다음 얘기가 있어요. 24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 잘 아는 유명한 고백이 나와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 문장에 이 고백을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교인들은 다 아멘하는 말씀인데 이 아버지가 잘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진 거예요. 왜요? 고쳐달라 그러는데 제자들이 난리를 쳐도 그냥 귀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믿나이다로 가요. 믿나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정직히 고백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믿으려고 하는데 연약해서 잘 못 믿어지는 게 있는데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자리로 갈 테니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난 뭐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든지 될 줄 믿어. 뭐 능력, 이거 전능하신 분이 뭘 못하시겠어? 그러면서 조그만 일만 생겨도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낙심하고 이러는 모습하고는 너무 차이나는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은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산이 옮겨지는 일이든지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는 일에 대해서 믿음을 취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 말기 환자를 찾아갔어요. 요즘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시절이 돼서 너무 힘든데요, 그때는 찾아갈 수 있는 때여서 목사님이랑 또 저기 전도사님이랑 또 담당하시는 그 권사님이랑 세 분이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꼭 우리 권사님 일으켜 주세요 하고 그 누워 계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뒤따라오던 권사님이 그러시대요. 목사님, 아무래도 얼마 못 가겠죠?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내일 간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은 나는 기도했더니 몇 명이 났어. 제가 아는 그 치유 사역자도 그런 고백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주로 뇌 종양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에 계신 우리 빌 베스윅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근데 제가 기도하니까 20% 정도가 주님께서 제 기도를 통하여 치유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분들은 정확하셔가지고요,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따져보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믿음의 고백인 거 아세요? 10명 왔다가 2명 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줄 믿고, 이 아그네스 샌더로스 쪽으로 훈련 받으셨던 분이셔서 기도가 깊습니다. 근데요,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겐 그 안에 증거가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0절이 증언합니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생겨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처음부터 생겨지겠어요? 씨앗이 심겨지면 금방 바로 열매가 나옵니까? 아니죠. 하지만 살아있는 씨앗은 싹이 오르고요, 줄기가 자라가고요, 꽃이 피고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십니까? 기도의 능력,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탁 들어주신 거죠. 목화탐 동굴같이 한 달 동안 기도를 했거든요. 그 한 달 안에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성도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를 했겠어요. 그냥 돌이 퉁 떨어져 나가는 놀라운 체험을 했던 거죠. 저도 깜짝 놀라는 은혜의 체험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제 마음에 충격으로 있는 게 26살 때 전방에서 했던 기도예요. 제가 그때 그 연천군에 있는 옥계리의 옥계교회를 그 전초대대 교회를 짓고 있었어요. 얘기 기니까 다 생략하고요. 그 교회를 건축할 때 그 돌아가신 고 이상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름까지 얘기해서 또 더 많이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분이 조금 어려우신 분이셨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미군 부대 공사하시다가 잠깐 감옥 갔다 오신 적도 있고 그래요. 부정에 연루되셔서. 근데 회개하시고 말씀 공부하시고 전도자가 되신 거예요. 전도도 너무 특이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해, 알았지? 이런 식의 설교를 하셔요. 그런데 애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고 또 삶이 헌신되어지는 애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곤란한데 좋았던 게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보다가 교회 거미줄이 있으면 군종병을 부르셔가지고 저 거미줄 좀 치워라 이러는 게 아니라 따구를 때려요. 저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무슨 사람을 때리고 그러냐, 막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고 그러는데, 좋은 건 있더라고요. 그분 한 번 왔다 가시면 교회가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전초제대 교회 짓는데 한 큰 건물도 아니었어요. 한 30평 정도 되는 교회 건물을 짓는데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이런 건물 짓는데 설계도 그리는데 돈 씁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본인이 공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종탑 8m 그러면 8m, 9m 그러면 9m 올라간다는 거예요. 참 저도 그때 그러니까 제가 24살 때 성령 체험 깊게 하면서 은혜를 경험했던 시절인데 그 얘기가 어떻게 들어왔겠습니까? 저도 거의 하늘을 걸어 다니던 시절인데 정신없이 아멘 하고 그냥 시작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 아침에. 그것도 건물 한참 짓다가 이 석가래 올리고 그래야 되는 때쯤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교통사고를 내셨다 그러는데 난 거더라고요. 오토바이가 와서 들이받았는데 그때만 해도요, 86년도만 해도 인사사고가 났는데 차가 보험이 안 들어있으면 구속이 되셨었어요. 그래서 구속이 되신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애들 다 불러다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송산기도원에 6개월 기도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무슨 송산기도원을 왜 갑자기 가시나 그랬더니 이 교통사고 내신 분이 이 오토바이 내신 분이 보험 안 든 차에 약점이 있잖아요. 구속이 될 걸 아니까 자꾸 보상금을 많이 요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한번 갔다 오셨으니까 계산이 되시는 거죠. 송산에 기도원이 아니고 교도소가 있어요. 거기 6개월 기도에 갔다 오면 되겠다고 결론이 딱 내리시고, 야, 세상에 어떡합니까? 설계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설계도가. 이게 뭐라도 있어야지, 죠. 그날 밤에 군종병을 불러다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 방 조그만 데서 그냥 주야 주야 하고 새벽 2시까지 좀 연약한 애들이라서 길게는 못했지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깜빡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화병이 옛날에 그 군대 전화가 이게 돌리는 전화에 드륵드륵 소리 나는 전화가 나서 들고 받았더니 연천경찰서 아무개 형사님한테 전화 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아무개 씨 아냐고. 그래서 안다고. 와서 데려가라는 거예요. 갔다가 제가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영천경찰서 구치소가 무너진 거예요. 저희가 기도를 뭐를 했었냐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주님이 꺼내주셨다. 주님 꺼내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고 있었는데 갔더니 경찰서 구치소가 무너진 거예요. 그때 1986년도 연천경찰서가 보수공사하고 있었는데요, 아침에 아무도 지시를 안 했대요. 근데 인부들이 와가지고 사람 한 사람, 우리 그 전도사님 혼자 있었거든요. 그 구치소를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놀 데 없으니까 취조실에 갖다 놓고 그 형사가 좀 부담스러웠나 봐요. 당신 아는 사람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군복 안다고 됐다고 그러고 전화해가지고 보증수고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통사고 낸 사람 불러다가 욕심 부리지 말고, 그때만 해도 형사가 무서웠거든요. 얼마 받으라고 이래가지고 끝났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셔요. 근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늘 그러시냐? 어떤 때는 주님 체면 좀 봐주셔요. 그래도 안 들어주실 때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는 것들 속에서 제가 알고 또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늘 부러워했던 것이 사무엘 사역의 모습이었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군목으로 갔을 때 나이가 만 24살 안 돼가지고 목사가 됐거든요. 연대장님도 제가 이해가 가요. 지금 보면 새파란 젊은 애가 목사라고 와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말을 잘 들어주질 않아요.
그래도 뭐 저 싸우고 버팅기는 건 잘했습니다. 그래서 애들 이거 종교 행사 시간 보장하셔야 됩니다. 이거 복무 규정에 나오는 건데 왜 주일날 애들을 딴 걸 시킵니까? 이래가면서 싸우면서 애들 예배 시간 빼내려고 노력하고 그랬지만 땅에 떨어진 적이 너무 많거든요. 연대장님은커녕 인사장교가 와가지고 안 된다 이래가지고 예배 못 드린 적도 있거든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주님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며요 뭐 이러면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울의 위가 폐하여진 다음에 그를 위하여 드렸던 기도인데 그 기도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말한 그대로 기도를 들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마 여기 살아있지 못할 거예요.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가지 못할 길을 가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구했는지 몰라요. 주님이 제게 정말 사랑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애가 시험 보고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왜 그러니 그랬더니 시험 보고 왔는데 그 기도 중이라고 해서 무슨 기도하니 그랬더니 그래서 시험 문제가 중국의 수도가 어디냐 그러는데 북경이라고 안 쓰고 지난번에 샹하이 식구들이랑 놀러 갔다 와서 샹하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니 간절히 기도하고 있대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아니, 중국 수도가 샹하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말이 됩니까마는 사실은요, 많은 경우 우리들의 기도가 그런 식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셔요. 코로나의 위기가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고 계십니까? 그것조차 축복이 되게 하실 줄 믿고 나가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세요. 세워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나 자신의 일로 자랑할 어떤 일이 아니라 함께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자에게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바라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천국 창고 여는 열쇠라고 저 어렸을 때 배웠어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교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열쇠이기보다는 열쇠로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천국 창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과정이에요. 주님과 더불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응답 자체보다는, 내가 기도했던 말과 그 일의 결과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기도의 능력이 과연 무엇이라고 이해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이 콥틱 교회가 기도하면서 돌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일까요? 기도의 능력일까요? 저는 능력과 응답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배우게 되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러는데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지 70년이나 다 됐어요. 그래도 우리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복음 통일 아직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 체험한 적 있죠? 그렇죠? 이면수 목사님 2017년에 나오셨잖아요. 북한에 억류되셨다. 우리 기도하면서 와, 기도 들어주시네 격려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김학성 선교사님, 또 그 김상덕 선교사님 두 분 미국 국적 선교사님들 뭐 트럼프 이렇게 만나면서 2018년에 풀려나고 뭐 기도 1년 2년 했더니 다 되는구나 막 이렇게 막 담대한 믿음의 체험들을 가지게 해주셨어요. 물론 이제 같이 안 하신 분들은 덜 느끼셨겠지만 정화합심 기도하고 그랬던 분들은 아주 그냥 거의 그냥 마음이 활랑활랑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는 거 그냥 놀랐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안 나오시네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장문석 사람만 늘어났어요. 전부 다.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왜요?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까. 난 하면 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무서워요. 기도도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서 직분자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저도 부들부들 떨려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의 자리에 안 앉으시면 그것도 경험 못합니다. 해볼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어 표현이어서 죄송합니다만 not try but train, 이렇게 표현해요. 해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길인지 알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축복이고 능력임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한 번의 저녁 소재체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갈멜산에서 그 다음번 기도가 있던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갈멜산에 부르셨던 것은 이제 이 모든 재앙,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잖아요. 기근이 있을 거라고 엘리야가 선언한 다음에 안 되니까 엘리야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증언하는 거예요. 누가 참 신인지 보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난리를 쳐도 안 되는데 엘리야가 간단한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 모든 일을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임을 주님 드러내 주십시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불이 탁 내린 거죠. 근데요, 그때 재앙이 거두어진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아직도 이 자세가 안 돼서 좀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만은,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7번 바다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기까지 간절히 하나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가뭄이 그치게 해주십시오.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저는 불이 내렸던 그 기도의 능력도 감사하지만 그 진지한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를 시작하면 영적인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국회의원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냐? 안 바뀌죠. 그렇게 간단히 바뀌는 거면 고민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국회의 영적인 지도는 바뀌는 거예요. 사단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또다시 사단을 부르고 분열하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만 또 기도하면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안에 우리가 있는 걸 증언해 주십니다. 그걸 마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안 되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저는 우리 창조교회 성도님들 어떠한 일을 겪고 계시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어 주시는 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견디고 이기게 하십니다. 돌파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놀리치 줄리안이 영국에 있었던 그 기도하시는 여성 영성가인데요, 이분이 과부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방 하나 이렇게 주셔서 거기서 집거하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14세기 흑사병이 돌 때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유럽을 떠돌고 있을 때 이분이 기도하면서 깨닫고 전해준 이야기가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흑사병으로야 3분의 1씩 죽어가고 있는 때였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걸 믿는 거죠. 비록 악이 세상에 있고 악이 창궐하고 있고 악한 것들이 날뛰고 있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가져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과 육체를 다스리시며 여러분의 안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가 한 가지 생기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우리 창조교회 한종 직분자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함께 주님 앞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신자는 묵상하거나 묵상 안 하거나 기도 안 하는 걸 하나님이 죄라고 하지 않으셔요. 배우는 과정인데요. 경험을 해야 그걸 알죠. 누구에게 기도하지 않는 거가 죄가 됩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된 자가. 기도를 쉬는 거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걸 멈추게 하는 거가 되니까 죄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인식하는 게 그래서 난 죄인이야, 난 글러먹었어, 난 망해,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는 돌이켜줘야 되고 내가 이 선을 배수지진으로 치고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를 쉬는 만용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진정 연약한 죄인임을 알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면 다른 거 안 해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중요한 모범으로 보이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도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하는 거, 정오 합심 기도하는 거, 또 그냥 영 안 바라보시는 분도 사랑해요. 근데 정오 합심 기도가 뭔지 궁금해 하시고 나도 할 수 있는가 조금 물어봐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에 참여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무장의 완성이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 영적 전쟁,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마지막 단계가 에베소 6장 18절의 기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말씀과 순종으로 사랑의 기도를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기를 간구하며 주님, 기도하라 하신 축복의 명령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기도를 마음에 세워가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라고 부르시고 기도로 이끄시며 기도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소원이 되어 간절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은총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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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제는 기도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기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기도로 사는 사람, 이 축복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노력하는 삶의 모든 수고하는 일터 위에 또 우리의 수고 속에 이 나라와 미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위대한 전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